시편 8편은 창세기 1장에 창조 기사의 내용이 등장하는 것 때문에 흔히 창조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시편의 저자인 이 8편의 저자인 다윗은 광대한 우주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위엄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계를 보며 특별히 자신의 존재, 인간의 존재에 관해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창조 안에 인간은 어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모래알보다 더 작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 다윗도 그러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런 자신의 인생을, 즉 그런 보잘것없는 자신을 창조와 구속의 주인공으로 만드신 것을 감사하면서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 오늘 시편 8편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1절이 9절에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지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유가 되고 스스로가 원인이 되어서 존재하시는, 그 말은 또 다른 피조의 세계의 이유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며 그래서 역사를 친히 주장하시는 분이다.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를 담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창조의 세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장엄하다, 위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서 오히려 지금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의 세계가, 이 모든 피조의 세계가 위대하다, 장엄하다 이렇게 깨달은 건 뭐냐면 이 피조의 세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지금 발견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온 땅,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를 표현하는 이 온 땅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창조의 내용을 통해 특별히 다윗이 자신의 존재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편 8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는 우리 인간,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를 보는 나의 존재 말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는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여러분, 나보다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지 라고 우리가 나름대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고 개념화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인 나의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저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좀 자존감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삶의 상황과 또 형편들 때문에 우리가 지칠 수 있고 때론 여러분 좀 낙담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이럴 수 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우리 인간의 존재에 관해 표현하는 두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4절에 보시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원래 이 구약성경 히브리어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는 이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이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단어는 인간을 지칭하는 독특한 단어예요. 어떨 때 쓰여지냐면 인간의 특성, 사람의 특성을 설명할 때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사용되었다고 그래요. 먼저 앞에 등장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 그러니까 그만큼 약하고 또 그만큼 허약하고, 그러니까 깨지기 쉬운 만큼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센 것 같은데요, 센 척하는 거지 사실 세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대개 경우 보면은요, 대개 경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오히려 여러분 세게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약한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강한 것 같고 센 것 같아도요, 정말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상처받기 쉬운, 또 여러분 낙심하기도 쉽고 또 주저앉기도 쉬운,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깨지기 쉬운 약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더라고요. 흙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흙의 아들. 그러니까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우리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졌고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요. 한 줌의 흙,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줌의 가루 이렇게 남는 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졌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즉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인간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사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나타내는 그런 단어였던 거죠. 이 두 가지는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특성일 거예요. 깨지기 쉬운 연약함, 흙으로 갔다 흙으로 돌아가는, 즉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가 바로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너무 놀라운 건 깨달았어요. 나는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러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위엄 앞에 자신이 정말 한없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데요,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 아주 무한한 하나님의 창조, 그 하나님의 온 우주의 창조의 그 섭리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께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염두에 두셨다, 이런 뜻이에요. 염두에 두신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온 우주 만물에 비해 사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하고 한계를 갖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늘 염두에 두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돌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말 그대로 살핀다, 보살핀다 이런 뜻인데, 이 문맥으로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보살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아요. 깨어지기 쉬운,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늘 염두에 두고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첫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요,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기억.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연약함.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실망과 좌절로 이끌어 가는지,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보살피세요. 즉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존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스스로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가 어떻게 태어났든, 그래서 그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든, 그래서 그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존재는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존재를 지칭하는 것은 사실 죄와 타락 이후지요. 그래서 죄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비참한 운명을 표현해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사실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불필요했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과정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을 좀 보실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말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었고, 또 뭐 해와 달이 있어라 그럼 또 그렇게 있었고, 뭐 물이 모여라 갈라져라 그럼 다 그렇게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만큼은 유독 하나님이 직접 나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고 직접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우리의 모양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설명드렸죠?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나를 하나님이 다시 만들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범죄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와 똑같은, 그리고 나지만 나보다 더 괜찮은, 그제 그런 표현 썼지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한기룡보다, 지금 한기룡이 1.0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내가 실패했을 때 나를 버리시고 10.0의 한기룡을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지으셨다는 건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손수 지으셨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만큼 하나님이 각별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랑이었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대요. 여러분, 이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친밀함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그냥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코에다 불어넣으셨대요. 여러분,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으려면요 거의 얼굴과 얼굴이 맞닿을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밀착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생명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 코에다가, 여러분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각별히 여기셔서 친근하게 여기셔서,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으셔서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행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으셨다는 표현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 중심의 우리 인간의 창조 서술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런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인간들을 내쫓으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여러분, 가죽옷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요, 짐승의 가죽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짐승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희생시켜서 피를 흘려서 여러분 그 가죽으로 우리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희생제물, 대속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동산에 머물 수 없었으나, 그래서 그들을 내쫓으셔야 했으나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쫓아내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다양한 많은 설명 중에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찾아보실까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마태복음 12장 20절을 보세요. 이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시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에 관해 예언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이런 마태복음 12장 20절을 보면 그 예수님에 관해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상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깨뜨리다, 부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한 갈대,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이 갈대의 상태가 어떤지 짐작이 되시겠죠. 다 부서져 버렸어요.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갈대가 아마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바로 설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그 상한 갈대. 근데 하나님 주님은요, 그 상한 갈대도 어떻게 하신대요? 꺾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꺾어버리면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근데 그냥 보기에도 쓸모없어 보여.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것처럼 보여요. 갈대가 일어서 있지도 못해요. 다 부서져 있고 다 깨트려져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으신대요. 게다가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 그러니까 뭐 기름이 다해서 그런지 아니면 심지가 다 타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곧 이제 꺼질 수밖에 없는 그 꺼져가는 심지도 주님은 끄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이런 표현 아닐까? 바로 이 두 표현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산산이 부서져서 제대로 설 수도 없는 갈대 같은, 이제 곧 심지가 다 타버려서 기름이 다 고갈돼서 불이 꺼질랑 말랑, 작은 바람에도 그 불길이 힘을 잃어버리며 휘청휘청 거리는, 곧 꺼질 것 같은 그런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즉 그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과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됐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가 됐고, 그렇게 실망과 좌절과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우리들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꺾어버리시거나 비벼 끄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며, 여러분,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랑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마치 여러분 이 짝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4장을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102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 이거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신다고요. 염두에 두신다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세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가 빽빽한 구름 같았대요. 빽빽한 구름 같았대요. 하늘에 구름이 가득 차, 빽빽하게 구름이 찬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빽빽한 구름 같았대요. 야,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신대요. 이 구름과 안개가 여러분 대조되고 있는 거 느껴지세요? 빽빽한 구름이 마치 안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을 모르지 않으셨으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편 8편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이 다윗의 상황이 지금 이제 그렇거든요. 이 시편 8편이 다윗이 어느 연령대에 기록했는지는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제가 보기에는 저의 주관적인 견해이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린 목동이었을 때, 왕 되기 이전에 목동이었을 때에 지은 시가 아닌가 싶은 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2세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아버지에게 아들로서도 제대로 대우를 못 받았던 그런 우울한 인생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의 다른 고백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습니다. 이런 표현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자식 대우 못 받는, 뭐 소위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이 당시에 목동, 양을 치는 목자는 대개 경우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대요. 노예들이.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이제 뭐 많은 양들을 기르고 이렇게 목축업을 하면서 본인이 하거나 아들들이 하는 게 아니었고요. 대부분 노예들을 고용해서 이제 목동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분명히 2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예들이 하는, 노예로 고용된 것처럼 지금 밖에서 들에서 그냥 이렇게 양이나 치고 있었던 거죠. 양이나 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여러분, 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2세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시려고 했을 때 사무엘이 당신 아들 다 데리고 오세요 그랬는데요, 2세가요 참 야속하게도 다윗은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아들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입니까? 이 아들입니까? 이 아들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인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세가 묻잖아요. 사무엘이 2세에게 묻잖아. 저기 아들이 또 있습니까? 있었던 거예요. 다윗 말입니다. 밖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아들 취급도 못 받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을 데리고 오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제서야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였어요, 다윗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처지에 어떤 심경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 시편 8편을 여러분 설명해 볼게요.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아마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그는 하루 종일 양떼들을 몰고 다니면서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일단 그 신세 자체가 처량해요. 마치 자기가 아들이 아닌 노예인 것처럼 그렇게 늘 그는 바깥에서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거나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경황도 없었어요. 늘 바깥에서 그렇게 양을 치면서 다윗이 있어야 됐던 거죠. 이제 그날도 그랬을 거예요. 하루가 너무 지쳤을 거예요. 힘들었고 고단했을 겁니다. 아유, 모르겠다, 피곤하다. 그 이제 양들을 이제 밤에 다 이렇게 이제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털썩 주저앉아, 우리가 보통 왜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팔을 대자로 펴고 털썩 누워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늘이 쫙 보이잖아요. 늘 그 하늘이었고 늘 봤던 그 하늘이었는데 오늘따라 다르게 느껴졌던 거예요. 와, 그 하늘을 보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달과 별들이 있었던 거예요. 늘 봤던 그 달과 별이었는데 그날따라 희한하게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되면서, 야,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다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 달과 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놓으셨구나,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인생의 어떤 그런 곤고함과 또 그 인생의 고단함을 끌어안고 그가 그 밤에 털썩 누워서 하늘을 바라봤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되면서, 이 하늘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드셨고 선수 하나님이 달과 별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그가 이제 깨달아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하늘에 가득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그날따라 가슴 벅차게 밀려오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하늘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감격은 그의 가슴에도 다 담을 수 없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그가 지금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그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느꼈겠어요? 자신의 모습을 봤겠죠.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감격 속에 자신은 너무 보잘것없는 처량한 신세로 살고 있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단순히 인생 무상을 느낀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절을 고백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 앞에 자신의 보잘것없는 처량한 곤고한 이 인생을 느끼면서 오히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8편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곤고한 일이 있고 상처되는 일도 있고 또 아픈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우리의 정서는 뭐냐면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죠. 상실감을 갖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나의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더 내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위험한 때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도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프로포즈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분명한 증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우린 그걸 볼 때마다 물론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처절한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존재를 깨달아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죠. 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 건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되게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왜 나는 이런 걸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때는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더 가꾸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어려운 처지 있게 하시기도 해요. 왜 여러분 그런 말 알잖아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을, 그 일을 겪게 하셔서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수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여러분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으면 좋겠지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겪었다 하여 그것 때문에 결코 우리의 인생이 허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겪게 하셔서 내가 모르고 있었던,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감정, 또 그런 깨달음, 또 그런 사실들, 또 다른 누군가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감정들, 하나님은 이런 걸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범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그냥 놔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면은요, 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자기들을 간섭하고 부모들이 자기들에게 집착한다고 생각해요. 얘기해 주세요. 너도 새끼를 낳아봐라. 이렇게 말입니다. 물론 그 아이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간섭으로, 집착으로.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새끼니까 놀 수 없거든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 아닐까? 우린 때로는 뭐 이렇게까지 간섭하세요, 하나님. 남들은 저러고 잘 사는데 내가 좀 대충 좀 살고 내가 좀 기도 좀 절하고 내가 좀 이렇게 타협하며 산다고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집착하세요, 하나님. 가끔은 좀 나한테 눈 좀 감으시면 안 돼요? 저 인간 저러고도 잘 사는데. 우리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투정 부리듯이 엄마 좀 그만 좀 해. 뭘 자꾸 간섭하고 그래. 내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부모는 자식이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때론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부모의 단점이 자녀들에게 보일 때마다 그 단점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게 사는지 아니까 내 새끼만큼은 그렇게 살고 싶게 하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더 그런 모습이 볼 때마다 막 호되게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래서 애들은 막 어리둥절한 거예요. 부모가 하는 그런 행동에 아이들은 자녀둥절하는 거죠. 자녀둥절. 엄마 왜 이렇게 오바를 하고 그럴까? 그 알고 봤더니 아이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고쳐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때로는 그렇게 아이의 마음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프다 하는 것도 부모가 모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고쳐주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랑하시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게 간섭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게 거추장스럽게 여겨지고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뭐라고요, 여러분? 사랑이라고요. 그러니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요즘 그런 인생이거든, 밤에 다윗처럼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보고 달을 보세요. 요즘은 뭐 잘 안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면서 그 무한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한번 좀 깨달아 보세요. 그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 같고 모래알보다 더 작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늘 염두에 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속적으로 나를 살펴주시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지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지요.
여전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죠? 마치 다윗이 이런 곤고하고 그리고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전히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모두가 다 우리에게 등을 돌려도 주님은 등을 돌리지 않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창에 맞아 물을 흘리시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곤고하고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의 존재는 주님에게,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니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걸 확신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닫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아 여러분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어 다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